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지내지 않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한 3분간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언약체풀은 작년에 6월 달에 여기 처음 와봤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이렇게 결혼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여기 언약체풀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언제 한번 여기 서서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근데 딱 1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이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저 하늘이 열리는 동두천에 두레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3박 4일 금식을 하고 토요일 날 금식하고 바로 내려와서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정주원 전사님이 하도 먹으라 그래가지고 금식 3박 4일 하고도 필요한 음식 먹었다니까요 제가. 근데 탈 안 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그때 제가 여기서 하나님 언제 설교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딱 그랬는데 딱 1년 만에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의 대표 장로님이신 우리 정아우 장로님이 6월 15일 날 한번 말씀 전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도 하나님이 그런 뜻 가운데서 세워진 방송국이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이에요.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은 원래 처음 시작은 하와이에서 아주 조그만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애틀, 밴쿠버,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이 탄생하기 전까지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이 하나님 기뻐하는 방송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우리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처음에는 여기 6층에 있는 사역자실 조그만한데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10명, 12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년 10월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개국 예배도 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멋진 언약 채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한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321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빌립보서를 쓰셨는데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 7절까지 말씀은 정말 우리가 주옥 같은 말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외우시면 여러분 삶에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장 4절에서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뭐냐?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서 6월 15일 날 여기서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설교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할 일이 정말 안 생기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협동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2부, 3부 예배 인도를 제가 2번을 했어요. 예배 인도를 2번을 했는데 막 저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예배를 인도하고 싶은데 별로 기쁜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도 다 힘들어하고 저도 저를 후원하는 회장님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 후원금도 삭감하시더라고. 그래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그렇게 기뻐하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앞에 앉아서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1년 전에 금식하고 내려와서 그냥 하나님 나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 말을 했는데 딱 1년 만에 응답하시는 그걸 느끼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코로나19로 힘든 것은 이것은 잠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릴 때 동자성으로 절에서 일을 했습니다. 절에서 제가 부처님 닦으면 저희 이모님이 보살님인데 이렇게 용돈을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저에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자성처럼 생긴 사람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에 있는 형님이 야, 너 나하고 같이 절에 한번 같이 절에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절에 가는 마음으로 갔죠. 똑같이 가서 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목이 막 마르리니까. 절에는 가면 연부를 외우잖아요. 그죠?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나는 교회 가서도 연부를 외우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니까 이 나무아미 타불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연불이 뭐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막 눈물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죠.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날까?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 불러봤어요.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들인데, 자식인데 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어린 생각에 효자가 되는 길이 목사가 되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가 되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그렇게 기쁜 일만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관계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 효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나이 40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나이 40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사랑의 교회 당회장이신 오정현 목사님이에요. 제가 오정현 목사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북한을 향한 사랑이에요. 중국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오 목사님은 미국에 있었으면 영 편했을 거예요. 왜? 본인이 개척한 교회였고 본인이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국에 나오신 줄 아십니까? 중국과 북한 때문에 나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이 사역을 통하여 중국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사명 때문에 이 한국을 나오신 것이에요. 제가 2003년도에 이 한국 나오실 때 제가 로스안젤레스에서 우리 오 목사님을 한국으로 보낼 때 제가 로스안젤레스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오정현 목사님이 중국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다면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글로벌 복음방송의 국제이사장이 오정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제총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본인도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너희 관용을 보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보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이 탄생하고 난 뒤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관용으로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맡기며 관용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룰 수 있는 것이 관용의 마음이에요. 폭넓은 마음이에요. 모든 걸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왜? 성경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이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 기도를 제일 앞장세웁니다. 우리가 이 방송이 탄생되기 전부터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미국을 품고 유럽을 품고 아프리카를 품고 저 중국 땅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미국 갔다 뭐 저도 사실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월 달부터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도할 시간이 많은지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면 지켜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어서 시편 57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굴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굴에서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도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코로나19를 피해서 집에서 이렇게 피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제 이 설교하게 만들려고요, 5월 31일 날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버렸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니까 꼼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집에 같이 가 있었다니까, 이틀 동안요. 얼마나 힘들던지요. 이 밖으로 나갈 수,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도 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와보시니까 보세요.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려요. 찬양 부르고 싶어도 찬양 못 해요. 내가 우리 사랑의 교회 봤어요. 막 사진을 붙여놨더만요. 보니까 사람 대신으로.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가던지요. 그래요. 우리 일반의 이 생활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닐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저는 요즘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새벽을 깨우리려다 책을 읽었어요. 그 새벽을 깨우리려다 책을 쓰셨던 목사님과 지금 제가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 새벽을 깨우리려다 책을 보면서 제 어린 마음에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효도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김진홍 목사님과 같은 분하고 같이 사역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40회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난 이 즈음에 그 김진홍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한다니까요. 그 김 목사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나 목사 나하고 같이 사역 좀 해. 나 목사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막 너무너무 저는 막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면서 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확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왜 김진홍 목사님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나 목사, 나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 한마디였었어요. 나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 목사가 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저는 그 한마디에 녹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효도하겠다는 그 알량한 그런 효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나를 이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어떠한 형편에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내 마음을 확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족한 이나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나는 이제 내 남아있는 삶을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한다면 이나 목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